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아침 우리는 역대하 28장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기록을 보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왕 중에서 가장 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서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가장 악한 왕으로서 유다가 가장 아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주 연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 나라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기자의 입장에서 역대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라든지 뭔가 이 잘못된 것, 유다에 있어서 허물된 것을 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허물을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이런 기록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왕들은 한 대를 그냥 통째로 빼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아하스 왕을 그대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기록을 하면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얘기들, 그리고 주변 이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것은 이 아하스가 유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못된 그런 왕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을 경고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바알들의 우상, 바알과 그 관련된 바알, 아세라 여러 많은 신들,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은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바로 이 아하스의 그 악한 행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더 범죄해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24절에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은 다 부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악행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악한 왕이 등장할 수 있느냐. 적어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할아버지 우시아는 그래도 교만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버지 요담도 그래도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다 그랬는데 이 아하스는 20세,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가장 악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가장 악한 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악한 아하스 왕 속에서, 왕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는데, 하여튼 이 아하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특출하게 뭔가 뛰어나서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 왕 이런 이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또 유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이 12만 명이나 하루에 그냥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처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에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기서 특별히 죽인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아하스가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잘못된 신하를 만나면 이 20살 왕이 자기보다 이제 연령이 많은 그런 이제 총리 대신 국내 대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겼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 이 세 사람이 이제 특별히 죽었더라 하는 그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쪽 유다와 전쟁을 해서 이제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가면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또 뭐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의 생활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들어와서 남쪽 유다의 군대를 사로잡아 가는데 많은 사람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완전히 지금 신하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시 있어서 이 오데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 유다 사람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오데시 그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해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이 너기가 충천해가지고 살육을 하고 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다 사로잡아 왔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오데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 몇 사람이 오데시의 말을 듣고 그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노량물도 그저 먹을 것 먹이고 입을 것 입히고 신을 신기고 약한 자는 나귀에 태우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한 내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저 적군에 의해서 그 적군의 호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이게 바로 유다의 처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와 같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혔다가 그냥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백성들의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의 도움을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바로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치러 왔고 그들에게 막 죽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 방백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탈취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에돔이 와서 유다를 치고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치고 하여튼 사방에 적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달라고 많은 돈을 주었는데 도리어 공격을 하고, 그러니 완전히 사면 전체가 적군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아하스의 처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사야가 이 아하스 시대에 그 유다의 죄를 책망을 하고 그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은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두 군대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그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더 연기 나는 부직갱이 불과하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수르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아하스가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아하스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사야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에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가 그래도 살아남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8장 아하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살아남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심판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